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으로 존재하나 그리고 능력을 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데 대한 말씀에 제가 저번에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말씀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3주차에 이 말씀을 올려드리고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 신앙의 행진이라. 신앙의 행진.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의 일들입니다. 근데 커다란 난관이 앞에 있었습니다. 때는 시기적으로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근데 이때는 4월에서 5월로 추정되는데요. 폭이 요단 강물 요단 지역에 건너는 강 폭이 30m 정도, 깊이가 한 3m에서 4m 정도의 깊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넘치면 더 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은 헐몬산이라고 표현된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얼음이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도 있고 또 비도 아마 많이 내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헐몬산과 각종 흘러내리는 물들로 가득 차서 범람해서 도저히 도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널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 시기였어요. 이런 난관이 있을 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이때에 그런데 만약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면 다시 모세를 원망하던 것 같이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정해 도전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떻게 도우실까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첫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행진이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표현된 말은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영어로 보니까 wonder, 이렇게 놀라운 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잖아요. 난간을 극복해서 우리 죽음의 세계를 건너서 장례식 때 좀 부르는 찬양인데 죽음의 세계를 걸어서 영적인 부활의 세계로 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로 진입한다. 그런 의미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행진에 요구되는 몇 가지 필수 사항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1, 2절 걸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다 그랬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성이 깨끗하신 분이다. 성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이마에 붙이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단어를 붙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정타는 일을 제거해라. 그죠? 부정타는 일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함 속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틈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니까 사람들은 이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금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봐도요,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봐도, 그냥 떡이 남았네? 우리가 떡을 먹고도 남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를 얘기해 드릴까요? 베드로는 수많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서도요, 그러려니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낙담하고 지쳐있는데,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개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은 뭐라고 했어요? 목수. 나무 깎아갖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가 더 잘 알죠, 그죠?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어디 물고기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에헤이, 안 됐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기서 내려봐, 그물을. 그러니까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대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볼펜, 153 볼펜, 153마리를, 이따만한 물고기를 153마리를 그물이지.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믿었어요. 그전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기적을 보고,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이 바다 전체를 이렇게 바다로 표현된 갈릴리 호수를 다 아는데, 어디 물고기고 언제쯤 잡히고 다 아는데, 주님은 바다로 표현된 이 호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신만이 알 수 있다고 딱 결론. 그때부터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여기 와가지고 기적을 행사해도, 여러분이 지금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 와가지고 탁 해갖고, 낫게 해도, 저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걷네? 우와! 고쳐주신 저 하나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차이라 그래요? 그게 은혜의 온도 차이예요. 은혜를 받는 온도가 달라서 그래. 어떤 사람은, 저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하고 너무 좋아하고 눈이 쌩글쌩글 떠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졸리다.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게 은혜의 온도 차이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감동과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라고 감동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빨고, 어떤 사람은 몸도 씻고, 어떤 사람은 금욕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죠. 그래서 제가 죄악이 여러분을 해방치 못하도록 마음을, 여러분, 육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그래서 제사 드린 사람 옛날에 뭐 했어요? 목욕 제기하죠. 그런 마음, 그거 할 때, 예전에 이제 목욕 제기를 이제 엄동선알이나 추구에 들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강원도 하천에서 추운 데서 했기 때문에 새벽 6시 깨갖고 나가는 것도, 그러면 가면 이제 밖에 연병장 집합을 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죠. 그러면 상의 탈의를 해. 남자들 옷 다 벗어. 밑에 이제, 그건 바지만 이렇게 뛰는데. 되게 춥잖아요. 이제 뛰면 덥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깨울까? 그걸 얼음을 깨가지고 그걸 씻거래. 사람들 주의를. 아이고, 그걸 제가 3년을 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냉수 마찰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냉수로 마찰에 몸이 열이 나서 건강해진다. 그게 어제 보니까 노르웨이, 북구, 핀란드 이런 지역 위쪽 나라 있어, 유럽에, 노르웨이 나라에 그런 이제 또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막 되는데 눈밭에 가가지고 여자 같으면 한 개씩만 입고, 미안해, 남자 같으면 거의 다 팬티만 입고 그 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 그래가지고 또 얼음 있잖아. 얼음 깨가지고 그거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다. 근데 어른들은 하면 안 돼요. 절도해 죽어버려요. 그 온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요. 왜냐면 그 차이를 못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엄동선안에 왜 목욕제 가고 추우면
엄동선에 따뜻한 물을 언제 데펴서 해요? 요즘 우리는 데필 수 있지만, 그죠? 옛날에 없잖아. 그 추위에 그거 뭐예요? 결국 뭐예요? 정성이거든.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정성을. 정성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죠? 한낱 우상 귀신한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모세 죽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하던 그 영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줘서 그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따라 주었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달라요. 은혜의 온도 받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냥 졸다가 하루 종일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맑아지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 얼굴이 참 이래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하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다. 하하하. 자꾸 웃어야 돼.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임재를 갈구하면서도 더러운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 예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소망이 진실이 아닌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간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한테 예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소망이 진짜로 그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진실된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다. 아이고, 당신이 내가 죄를 졌어. 당신에게 내가 돈을 빚는데 당신이 날 탕감해 주시면, 또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만 유예시켜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감옥에 넣어야 돼. 이러는데 보통 사람 간절하면 어떡해요? 무릎 꿇고 다리 부여 잡고 매달리죠. 매달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겠지 뭐. 지가 어쩌라겠어. 이런 사람 목적이라. 그렇다고 다 잡아놓기, 그죠?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매달린 사람이 별로 없다. 저는 웃으며 말하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한 200여 명 사람에게 붕어빵 전도하고 전달을 했지만은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요, 준비된 사람만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사람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잔다는 게 뭐예요?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만 우리 합쳐서 한 번은 준비하잖아, 그죠? 최소 한 번은 주님 오실 거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맞을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헛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구약시대의 마지막이 된 방주가 크게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초대했어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을 거야. 방주로 들어오면 살아. 그런데 사람들이 콧방귀 켰죠? 에이, 뭔 소리야. 비 한 방에도 안 오는데 뭔 소리 하나 지금. 근데 하루 비가 내리네. 이틀도 내리네. 셋째, 넷째, 다섯. 수십일이 내렸죠? 며칠 내렸을까요? 40일. 40일. 한번 낮에 안 까놓고 밤에 안 오고 아니고 밤낮으로 40일 퍼본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도 올라오고요. 공중의 하늘층도 깨져서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 방주가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유람선 커다란 거 보신 분 타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봤죠? 한 번도 안 타봤어, 유람선은? 유람선 저기 산천도가 거기야. 그것도 큰 거라. 그런 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뭐,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 뭐, 그런 거를, 거기에 배 위에, 제일 높은 산 위에 둥둥 떠다니, 나중에 그것도 안 보여. 며칠이 오지. 누가 살겠어요? 다 죽지. 예, 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요,
아멘, 나도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박한 하나님이지. 분명히 주었어요. 왜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한 햇빛을 주시죠. 아니, 악인에게 안 줘야지. 깜깜하게 그냥 맨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햇빛.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햇살을 보고 어느 날 깨달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한테도 하나님이 햇살을 또 주시네. 기분이 맑아지는 거야, 햇살이. 날이 한 3일 깜깜한 생각하고 있어요. 내내 흑한 구름이 가득 차요. 기분이 충충하죠, 그죠? 근데 햇살이 싹 나면서 자기만, 딴 데는 안 비쳐, 자기만 싹 비쳐서 싹 창문으로 들어왔다. 기분이 어때요? 햇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준비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악의 더러움과 세상 죄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결함의 의미를 깨달을 줄로 압니다. 우리 조상들도 많이 이 정성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성을 너도 해라. 아니 그래요. 우리 저 가끔 저기 중보기도 오고 아파가고 그 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아프니까 전화가 어디가 안 좋아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 취직할 시기도. 그때는 연락 와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본인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더 많아요. 요청은 하는데. 그래 이제 됐어. 취직 잘하고다. 근데 감사를 안 해. 하나님한테 하든지 나한테는 안 해도 그죠? 말이라도 됐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 안 알려줘. 그래 궁금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한 2년 동안 기도했어. 설마 그전엔 됐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답을 안 해주니까 찾아갔어. 아이고 그때 바로 취직했는데 이제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사람 2년 동안 마음절이 가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 기도 직장 취직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취직 안 하면 어쩝니까? 아내 몸무게 살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자신이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 못 자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예외사항이라. 정신은 있다. 그럼 자기가 기도해야 돼. 자기도. 하나님 내 아픈 몸 이끌고 저 전에 왔습니다. 이 고질병, 내게 있는 병, 당뇨, 두통, 또 어디 관절 쑤시는 거 하나님 그거 낫게 해주세요. 그죠?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본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뻐해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베푸기를 더 기뻐하시는 뭐냐면 정성을 담아서 자신에게 나아온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유지해라. 죄악으로부터 담을 쌓아라. 아니 죄를 물리쳐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지금 강단에 선포하는 여러분 자신을 죄악의 물결로부터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썩어져가는 구섭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언하고 여러분을 또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결하게 유지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분들 별로 없겠지만은 목사님 요새 내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요. 토정비기를 좀 보러 가도 될까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한 수도 썼어. 뭐 보러 가긴 뭐 봐요. 핸드폰 보면 다 나오는데
핸드폰 보면 다 치면 다 떠. 운수 대통 뭐 이런 거. 그러려 하다가 그러면요 세상에 그거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귀신이 끌린 대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귀신이 끄는 인생 살 거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이생과 저생에 복이 되는 선택을 할 겁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끔 여러분에게도 연락 와서 아이고 내가 하도 안 돼서 점점 보러 가야 될까? 뭐라고 해야 돼요? 보러 가세요 해.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건 뜻은 뭐예요?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거 지들도 알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의존하면 귀신이 진짜 똑똑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제가 꿈속에서도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사자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꿈속에서. 사람들은 다 사자에 물려가고 막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물려가면 어쩌면 좋겠는데 난 나무일처럼 생각했는데 저기 저 또 물려가고 죽네. 저 물려 죽고 있네. 결국 그게 나한테까지 왔더라고. 칼을 달라는데 안 줘. 내 칼은 이렇게 찔렀는데 구부러져. 그 옆에 있는 칼 좀 내놓으면 안 내놔. 그래도 옆에 그 칼 갖고 찔렀어 제가. 등대기 확 꼽았는데 딱 사자 등대기 두껍더라고요. 그래도 찌르긴 찔렀어. 어떻게 된지 몰라. 죽었는 사람인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강렬하게 사탄 마귀가 자기 자녀 귀신 해가고 지옥까지 잡아가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들이 하는 행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전주에 있었던 목회자 컨퍼런스였어요. 아무 생각 없는 목사님들이 공짜고 뭐 주고 한다니까 갔나 봐. 가봤더니 신천지가 위장된 교육 그거였어. 그 목사님들 다 뭐가 됐어? 바보가 됐지. 잡히 들어간 게 아니고 바보가 됐지. 에휴. 정신 안 차리면요 고백한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옛날에 애기들이 웃기는 얘기지만 돌반지 알아요? 저도 돌반지 선물해봤지만 기차역을 타고 가면 옛날에는요 돌반지가 안 빠지잖아. 손가락을 잘라갔다네.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여러분이 턴만 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탄 마귀에 싸우기 위해서 대책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음성은 뭐냐면 두 번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8절,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순종의 걸음은 처음부터 일반 백성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던 일반 백성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저것도 숨었을 거예요. 근데 12지파 대표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어요. 제사장들. 그래도 제사장들이 좀 낫죠, 그죠? 네, 오늘날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언약궤를 맨 몇 명의 제사장들에게도 요청했어요. 사진은 아직도 안 보여주셨네. 커다란 덤프 트럭, 8톤 트럭은 무게로 혹 건너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응? 제사장 몇 명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데 물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요 정도 폭의 물에 의해서 사람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저 강을 못 건너갑니다. 근데 폭이 30m랬죠? 저기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범람에 있을 때 폭이 한 5m 정도 되는 폭이었어요. 요거 정도? 요거부터 되겠네요. 한 6m 되는 폭을 저희 밭이 포도밭이 있고 그걸 조그마한 강을 7개천인데 건너가는데 그때 갑자기 몇 시간 비가 왔는데 꽉 찼어요. 못 건너갔다 그랬죠? 저희 부친이 건너가겠다고 자전거 가다가 실려가고 자전거는 잃어버리고 저 우리 아버지도 쓸려가니까 난 놀래갖고 따라가 아버지를 붙잡았는데 둘이 간신히 물이까지 쓸려가면서 수양버들나무 알죠? 거기 이제 걸쳐있는데 그거 안에 둘이 잡고 매달려서 살아난 거예요. 둘 다 비명행사를 할 뻔했어. 물의 힘은 강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도 못 이겨요. 특히 이제 무릎까지만 오면 못 견뎌요. 무릎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요 정도까지만 오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에게 요청하면 뭐 말이 많겠죠. 또 12지파 얘기하면 내가 왜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참 강물에 휩쓸려 큰 사고 나거나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제사장들 언약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하셨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고라고 돼 있어. 고 가라 그리고 서라 스탠드 가라 저까지 왔는데 가라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 순종으로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하나님이 지도자의 명령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순종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행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여기 물이 이렇게 덮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라는 명령이니까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고 가가지고 섰는 거예요. 스탠드. 지금 가는 것 같이 보이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들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10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여러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청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예언된 걸 오늘 지금 여호수아 3장의 예언으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있나 모르겠는데 있으면 들어주고 없으면 마세요. 없어요? 예. 3장 8절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이게 제사장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을 광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에 너희와 함께 데려가도록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들어서는 순종과 함께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예수님 성탄절 때만 기억하는 거. 예수님 오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다 그러죠? 그런데 벌써 창세기 3장에 아니 출애굽기 3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하시고요. 또 여호수아 3장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표현. 어떤 하나님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가나안 여러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 아니 강물이 일어나서 서고 너희가 마른 땅에 건너듯이 저 강을 건너게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있나요? 예,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아멘. 아니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보낸 거예요. 들어서라. 그러니까 믿고 들어서면 강이 갈라져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때 말했을 때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4일이나 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할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또 밑에는 쌓여 서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도 14절 백성들은 장막에서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갑니다. 네, 말씀의 순종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범을 보입니다. 멍청해 보이고 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들은 두려움을 뒤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는 확신에 차서 15절에 요단물의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이 시기에 하지만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발바닥에 물을 밟으니까 물이 순종하여 일어섭니다. 위대하고 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물이 일어나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피조물들은 순종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서서 왕이 지나가는데 앉아갖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나요, 그죠?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물의 입장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서서 지금 막 예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인지하심 지나가실 때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보호자 되십니다. 흐르는 물을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걷는다. 이렇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여 이루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보호자 되셔서 여리고와 가나안 지역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여호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에. 여러분 땅이 물이 금방 내려섰다고 땅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지금 임재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인생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열기가 저 땅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 있었다. 강물 마르게 하시고 일어서 서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무사히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 직전 요단강 범람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로마서 7장 8절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도적이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 본문에 요단강물에 일어서서 서기한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이한 이적을 통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권위를 입혀 주셨고 제사장들의 권위도 세워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를 뿐 스스로 계신 존재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가나안 정복 동전과 우상 세력 척결과 남은 신앙 여정을 담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진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신앙 행진을 한 발 한 발 해 나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행진을 저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